나무들이 있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죠. 저는 나무만 보고 이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무슨 나무인지, 무슨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어떤 과일 나무인지 딱 아는 것이라고는 뭐 감나무나 또 이렇게 밤나무 요 정도는 제가 이 나무는 안다 생각하고 나머지들은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탁 나무만 보면 이게 무슨 나무, 무슨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탁탁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우리는 그 나무만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서 모든 게 다 잎도 떨어지고 이파리도 없고 이게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서 저것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는 나무나 도무지 이제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서 이제 열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사과나무고 이것이 배나무고 이게 또 어떤 무화과 나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에 그 생각들을 품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가깝게 사는 부부도 잘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말하는 거라든가 저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고 다니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잘 섬겨주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십시오. 동네 좁습니다. 다 제 귀에 들려와요. 어떤 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들려와요.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언행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풍겨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산상설교 19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원칙.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으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은 무엇부터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늑대와 같은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이런 사람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요즘은요, 그야말로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 아닙니까? 야, 이걸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요즘은 전문가들도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 브랜드 이 마크를 딱 붙여가지고 이것을 막 수십 개를 이렇게 수백 개를 이렇게 유통하면서 이 경찰에 걸려가지고 뭐 구속되었다는 그런 뭐 보도도 심차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명품 백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집에? 없으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안 했으니까 보니까 이 명품 백이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여름에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그걸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 가방을 머리에 딱 쓰는 사람은 그 가방은 가짜예요. 그런데 그 가다가 비가 오는데 그 가방을 내 품에 꽉 껴안는 사람은 그 가방은요 진짜예요. 이렇게 저 가방이 짝퉁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나중에 비 올 때 가방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가방 가짜. 그 가방 가짜. 또 어떤 사람은 막 품에 막 이렇게 품고 다니고 있으면은 그건 진짜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몰라요. 저게 진짜 가방인 진짜 명품 가방인지 가짜 그냥 그 브랜드만 붙여놓는 가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정말 몰라요. 요즘 뭐 농산물도 그러잖아요. 그냥 뭐 시골 뭐 장에도 이게 중국산 수입해놓고 국내산이라고 해놓고 판다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 구례시장에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속고 산 분도 계신가 봅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요즘은 정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뭐 물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삶은 정말 거룩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니까 무서운 죄악 덩어리가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착한 성품이 우리 내면에도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진짜 교회가 있고요 가짜 교회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는 진짜 교회지만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요 그건 가짜 교회라고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요 가짜 교회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일까요?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나의 재산을 들여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주인이 되지 마시고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요. 우리 집처럼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더러워진 데 있으면 닦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닦고 쓰레기를 줍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 막 먼지 풀풀 쌓이는데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닦고 또 막 걸레로 닦고 청소기로 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가짜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가짜 교회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진짜 교인이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5절에서 영적으로 가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나 또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사상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과 곡식의 열매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나무는 뭐가 맺습니까? 감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감나무에서 만약에 사과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감나무가 아닌 거죠. 내가 감나무인 줄 알고 감농사람을 지어보겠다고 하면서 감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딸라고 보니까 이 사과가 열려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은 거죠. 감나무에서는요 감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처럼 이들이 여기고 그들을 따랐는데요.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책망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욕하고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자기들의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이 이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면 막 내리치고 정죄하고 그랬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예요? 늑대 아닙니까?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늑대를 보면 이 양의 무리들은요, 막 이렇게 막 발광을 한다고 그래요. 막 도망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문제는 뭐냐?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 이 순진한 양들은요, 그냥 그 늑대의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순진한 우리 성도들을 혹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바로 어쩌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단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아주 교묘하고 고약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 끝단을 써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이 과정은요 다 똑같아. 그냥 같아요. 구분이 안 가. 그러나 끝이 다른 거.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일수록 더욱 그럴듯한 교리를 내세워서 우리를 가르치죠. 또한 교회마다 슬그머니 찾아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뭐냐? 분열을 조직해요. 그러니까요, 이 신천지들의 특징은 뭐냐? 좀 작은 교회들이나 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러한 목사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그 갈등이 있는 교회들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 사역을 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분열을 조작하죠. 이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목사에 대한 어떤 뭐 설교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네, 자꾸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분을 초청해서 그분을 이제 목사로 세워버리는, 그래서 한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그런 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늘 교회 안에서 이 부정적인 말만 내세우고 자꾸 누구를 막 정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런데 혹시 다른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가깝게 하지 말라고. 그분들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생각하시고 좀 바라봐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이단들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는가? 우리 생각할 수도 없는 그렇게 완전히 잘 포장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무서운 것은 뭐냐? 말 그대로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과일을 땄을 때 과일이 조금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좀 이게 과일이 크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으면 이 나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씨앗으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면서 차이를 보이다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언제냐? 열매를 맺었을 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이 나무가 이런 나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행동을 보아하니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라든가 삶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할게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물어보니까요. 교회를 안 다닌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반대로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안수집사라네 교회에서. 얼마나 창피한 적이 많은지요. 여러분 그래요.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하니까 잠깐 이제 번뜩 떠오르는 이제 일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대신방 기간에 아무래도 대신방을 하게 되면 신방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많지요. 이렇게 뭐 권사님 두 분에다가 뭐 구역장에다가 권찰에다가 또 관계된 분 한 보통 5분, 많게는 6분, 7분까지 이렇게 신방 대원을 조직해서 대신방을 다니는데요. 이제 그날도 이제 신방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한 권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이 뭐 좀 좋은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함께 한잔 하자고, 커피 한 잔씩 차 한 잔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자고 했어요. 가니까 이제 앉았죠. 그 사장님이 이제 주문 받으러 오니까 이 권사님이 그 사장님께 대뜸 그렇게 묻더라고요. 사장님,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험하시는 아주머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이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은 제가 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젤을 좀 쫙 바르고 나름 좀 이렇게 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신경 별로 안 쓰고 다니지만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렇게 저를 이야기해요. 저 사람 나는 이 보험하시는 아주머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그 보험회사 직원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막 우리는 막 웃었죠. 그러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때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겉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다녀야 되는가 좀 이제 십자가라도 메고 다녀야 되는 건가 어째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겉모습으로는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는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차림이라든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니폼을 입잖아요. 예, 이 사람의 직업이 이런 사람이라 은행 직원이든 어떤 근무를 하는 그 직장만의 독특한 유니폼을 입어서 이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목사님들은 이제 그 로만 칼라 이렇게 차이나티 입고 다니고 저도 이제 그런 옷을 참 좋아하는 또 그런 옷을 한번 차이나를 입고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또요 다른 이제 식당이에요. 만 쳐다보면서 저에게 말해요. 혹시 신부님 아니세요? 그렇게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이셨군요. 그럼 제가 서비스를 잘 해드려야죠. 또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나의 행위라면 나무는요 나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라는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바꾸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사람,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만들고 엉겅퀴를 무화과나무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우리의 근본이 바뀌면 우리의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내면의 삶이 바뀌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군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하여금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옛 성품과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 자신의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나의 근본을 바꾸시기 위해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의 인생이 포도나무로 바뀌고 엉겅퀴와 같은 나의 인생이 무화과나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두 가지 의가 싸우잖아요. 어떤 의가 싸웁니까? 하나는 육신의 의요, 하나는 성령의 의가 늘 싸워요. 그러다가 성령의 의가 서서히 이 죄의 세력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이제 차츰차츰 성령의 의가 내 자신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죄가 싫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가 정말 싫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는 그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골초에 하루에도 막 몇 갑씩 피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서서히 이 담배 피우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막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담배를 딱 무는 순간 막 몸에서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 술도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어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딱 담배를 피웠는데 이게 막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막 그냥 이게 오바이트가 나오게 되고 몸에 막 그냥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 버리게 돼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을 충만함으로 입혀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떠나가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게 열매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뭐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나 보네. 안 변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들과 죄악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 인생이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자의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나무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좋은 씨앗을 심어야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심는 사람은요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은요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이 믿음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씨앗 아닙니까?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심은 자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때에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자식 세대에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생각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씨앗이라면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씨앗을요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생각을 심는 사람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생각을 심은 사람은요 나쁜 행동과 나쁜 열매, 나쁜 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선한 생각을 심으십시오. 좋은 생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한 엉겅퀴에서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나무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심어야 좋은 말과 행동을 또 우리가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대가 3대라 우리는 4대 신앙을 지킨 집안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짧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1번 우리의 신앙은 우리 집안은 3, 4대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2번 나는 신앙의 연륜이 참 짧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죠. 1번으로 말하자니 조금 거시기 하고 2번으로 말하자니 또 거시기 하고 그 거시기가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 거시기에는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없어요. 답은 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내가 지금 한 3, 4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물론 좋죠.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맨날 그냥 다른 사람 등쳐먹기나 하고 말이죠. 그냥 싸움질이나 했었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몇 달 안 됐어. 그런데도 내가 정말 예전의 사람을 습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거두게 되는 축복의 열매는 뭐냐?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겠다? 형통하리라.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축복,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나무로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야 되죠. 젖붙여야 되잖아요. 이 나무가 조금 좋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나무로 젖붙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 내세워 보세요.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다 허물 많고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허물도 그 어떤 죄악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젖붙임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젖붙임을 당하면 돼요.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하면, 예수님께 딱하니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있으라고요? 딱하니 붙어있으라고요. 어떻게 붙어있으라고요? 딱하니 붙어있으라고요.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젖붙임 나무 보세요. 엄청 꽁꽁 묶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젖붙임한 나무 보면 그냥 막 아주 막 꽉 묶여 있더만요. 딱하니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근본 뿌리부터 나무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으면요,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전 것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의 습성들, 과거의 잘못된 것들, 나쁜 내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엘 오스텔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긍정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긍정의 힘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요, 한층 더 성숙한 또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를 애주중지 가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단번에 베어서 그냥 아궁이에 넣어버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는 어떻게 다르는가? 나쁜 나무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나쁜 나무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강하고 크지만, 그 나무는 비록 강하고 멋지다 할 수 있지만 그 나무 곁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찔려요. 찔려서 피가 나고 아파요. 평소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무, 이런 나무는 나쁜 열매라고요. 또한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을 방해해버려. 찔리고 막 찔려서. 이런 나무는요, 나쁜 나무라고요. 우리가 나쁜 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반대로 좋은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그 나무들은 겉보기에는 별로 잘생기지 못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얼굴만 이쁘다고 사랑받는 시대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막 얼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시면 돼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못생겨도요,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의 성품, 인품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가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나무인가요? 가시덤불 같은 나무입니까? 그래서 혹시 사람을 찌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것은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요,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열매도 그러잖아요. 솎아내야만 더 탐스럽고 더 좋은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이 솎아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만요. 제가 이번에 이 국화를 보면서, 야, 이 국화가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는 미처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국화를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요. 여러분, 국화가 또 풍성하게 이렇게 꽃이 맺기 위해서는요, 일일이 또 그걸 다 따줘야 된다네요. 다 따줘야만이, 이 또 가지에서 이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또 따줘야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 국화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이 심려를 기울였을까. 또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이 국화를 키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국화가요, 그냥 있는 국화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국화 그냥 이렇게 뭐 꽃 피면 피는 거지 뭐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만요. 하나하나 따줘야 되고 솎아줘야 되고 그래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더 풍성한 이 꽃들이 막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추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상추를 심어가지고요. 솎아주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막 자라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만요. 착 뽑아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더만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솎아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겉가지들도 우리 장로님 또 이 교회 나무들 잘 이렇게 이게 해주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전? 전지? 정지? 전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줘야만이 또 가지들이 잘 자라고 나무가 멋지게 이렇게 자라더만요. 우리 장로님이 참 그런 걸 잘하신 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원이요 이렇게 아름다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나무도 아름답게 자랄 수 없고요, 꽃도 아름답게 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 세상의 근심들을 잘라내지 않으면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 아깝다고, 솎아내는 과일이 아깝다고 그걸 내버려 두면요 좋은 상품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좋은 상품 가치가 있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불필요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것이 아깝다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너무 아까워 막 손을 벌벌벌 떨면서 헌금함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져진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요 믿음의 열매라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가 맺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열매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섬김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열매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잖아요.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열매가 없고 용서의 열매가 없고 섬김의 열매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열매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 봐요. 아멘도 안 하잖아. 네? 아멘도 안 하잖아. 이 부담스러운 열매를 내가 어떻게 거둬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멘도 안 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무슨 열매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한 3번, 4번씩 하면은 막 목소리 커져요. 막 천장이 막 찢어지도록 커지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요.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요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이 전도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